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을 해낸 다음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내 알 수 없는 허탈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까닭에 다시금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우리의 선택이 다만 취향과 기호의 문제라고 한다면 한번 잘못 선택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에 대한 선택은 쉽지 않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을 망설이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스스로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어떤 결정이나 결과를 기다려야만 할 때 우리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지레 겁을 먹곤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도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테두리 안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했고 그 결과 앞에서 항상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땅이 어딘지 몰랐던 까닭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지 말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 애굽으로 내려갈지 말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단 한 번도 예상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항상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느 때보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 때문에 그의 믿음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상황 앞에서 스스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남철과 같은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진남철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오늘 교사 예배를 드리다가 교사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이 진남철이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진남철이라고 했는데 이 나침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진남철과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요. 이 진남철,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떨리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의심도 없고 요동치지 않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진남철 같다는 것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내지는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끊임없이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어떤 일 이유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과 전쟁을 마친 후에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인 줄을 알았던 까닭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을 영접했으나 자신이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먼저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소돔 왕의 것으로 자신이 부유하게 되었다 오해를 받을까봐, 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부를 축적했다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그 어떤 것도 갖지 않고 모두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라고 시작하며 주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오래전 한국말, 그것도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인 까닭에 아브라함의 감정을 읽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아브라함의 감정을 최대한 살려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말인데, 믿음 무엇이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가운데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마치 지남철 끝처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몹시 흔들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다. 지난날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전쟁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었듯이 앞으로도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야. 지난 전쟁에서 내가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고 너의 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앞선 전쟁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김없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똑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신자된 우리 각자의 삶도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믿음이란 무엇이다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신뢰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고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잠시 잠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의지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세상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뢰,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를 믿어 의심치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면 주님께서 듣고 계신 것은 분명한데 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 정확한 시점을 단 한 번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100번 양보해서 정확한 시점까지는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3년 안에 응답될 것이다, 10년 안에 응답될 것이다, 이런 기간이라도 정해주시면 조금 견디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러지요. 목사님 이번에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입시가 있는데, 이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이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 얼굴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될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분 눈치를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 부탁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꼭 좀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바람이 너무 크거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 간절한 소원이 우리 주님보다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갚아주신다라는 이 신뢰보다 내 욕심이 집착이 되어 우리가 또 나의 소원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때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꼭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먼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장하다, 너 최고다. 전쟁의 승리를 너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네 스스로 취하지 않았으니 네 평생에 내가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네 평생의 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 없이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입니까? 2절 말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거룩하게 읽으면 안 되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짜증을 내면서 탕 이렇게 치는 상황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1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품고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실상 아브라함의 대답은 글쎄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2절은 아브라함의 짜증 섞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자식 준다고, 땅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은 승리를 주시긴 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말만 하시는 것 충분치 않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 주십시오. 아브라함 마음속에 오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자식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 믿고 고향을 떠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대를 이어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시겠다, 상이 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손에 만져지기를 합니까?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필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으니 제 하인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청직하고 이 친구한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제가 전혀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2절과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짜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직접 상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의 크기를 알지 못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 어느 마을에 큰 포도원과 더불어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부자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넉넉하게 너에게 여비를 줄 테니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좋으니 세상 구경 좀 하고 오너라 하면서 이 아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는지라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생각에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래도 이 종들이 재산을 다 말아먹을 것 같으니 종들 가운데에서 대장 노릇한 종을 하나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모든 농장과 재산을 다 줄 테니 너에게 부탁 하나만 하자. 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 이 아들이 오면 이 아들에게 그 아들이 요구하는 것 딱 하나만 주어라. 그거 해줄 수 있지? 종이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이 와서 너한테 신경질 부리면서 억지 부릴 수 있으니 내가 문서로 만들어주마 하며 마을 유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장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내 돌아가시고 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고향 마을로 돌아왔는데 더는 종이 아니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주인이 된 그이가 아들에게 거만하게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옛날 정도 있고 옛날에 제가 도련님이라고 불렀으니 무엇을 구하시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니.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신방 요청하십시오. 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얻을 수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를 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렸던 까닭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것 하나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식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후손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버린 까닭에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을 양자 삼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겠느냐? 너에게 누가 자녀를 줄 수 있겠느냐? 너에게 소원과 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바로 내가 아니더냐? 내가 마음을 먹으면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만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 순간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나 이 믿음이 지남철 같은지라 오래가지 않아 금방 흔들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니 또 부인도 임신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아내 사라가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동조하여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 자손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의 자손은 지금까지도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흔들렸던 믿음과 조급함,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급해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떠한 현실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인이 되실 것이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까닭은 그의 믿음이 완벽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이 지남철, 나침반입니다. 지남철, 신영복.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약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남철이 아무리 흔들려도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길을 찾아가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그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결국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기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말씀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의 비겁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어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더디고 늦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 번 잘하고 두 번 잘못하는 인생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꾸준히 자라나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까닭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가리키는 곳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뜻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